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또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선포했을 때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안식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 순종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이 계명들을 못 지켰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분향단에는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예 불이 꺼져 있고 성소의 촛대에 불이 꺼져 있고 번제단에 번제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번제는 드려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계명을 순종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극악무도한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며 역대하 29장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꺼져 있는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하나님이 430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 이 절기를 지키자. 왕이 외쳤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제사장도 부족하고 절기를 지키자고 모든 편지를 이스라엘 전국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아니하고 도저히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지켜야 될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요 비종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인인데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실상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될 때 돌아왔던 초창기 멤버들도 정치적인 유대인이지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서 불순종되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2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와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지키라고 한 말씀들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이 놀림거리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러한 예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어떻게 하면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번제를 회복할 것인가, 제사장들을 다시금 세우고 그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될 절기들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적을 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떠한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이후나 그 전이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회복되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계명을 준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의 기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은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도저히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미 철기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또 바벨론이 저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버티고 있어. 강력한 제국을 이룬 주변 국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은 꼭 우리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5장이랑 4장을 읽어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침범을 했을 때 전쟁을 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한번 싸우자 해서 싸웠는데 그냥 참패를 당하고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래도 뭔가 좀 성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언약궤 뺏기고 두 아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는 그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서 여기 모여라. 사무엘이 등장하는 7장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제발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발 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옆에서 저것들이 또 모였네. 그렇게 몇 번 맛을 봤으면 정신 차리는데 또 모였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또 쳐버리자. 또 블레셋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전의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뭐 대단한 어떤 그 사이에 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군사가 많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블레셋이 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우자. 싸워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블레셋이 그 이후부터는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였고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상황이나 우리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 리더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나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에요. 다윗 때가 그러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는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 잊혀져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절기 지키지 않아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의 와중에 주변 국가로 도망가고 피난 간 사람들까지 해서 400만 명이 도망가고 남은 건 300만 명이에요. 잡혀간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 도망간 사람이 400만이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300만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천하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언제나 그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는 더 놀랍습니다. 상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바데인, 메데인. 바데, 메데가 어딥니까? 터키의 동북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 지역이에요.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그런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고 사는 유대인들.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갑바도기아 어딥니까?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자그만치 몇백 킬로를 가야 돼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갑바도기아 있어요. 갑바도기아는 여행지로 지금은 유명하지만요, 화산으로 이렇게 다 땅이 융기를 해가지고 그 땅의 형질이 이 약간 모래 그런 거예요. 근데 겉은 많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지만 속은 굉장히 부슬부슬해요. 그래서 땅 속으로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 갖고 지하 가정이나 교회를 많이 그때 세웠죠.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앙카라에서도 320km가 예루살렘에 더 먼데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지금의 터키 지역들이, 그 다음에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유럽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있는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 여러분, 지금과 같은 어떠한 교통의 수단이 아닌 과거의 2000년 전의 교통의 수단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자고. 이게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농사지어서 거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리는 절기가 이게 맥추절이거든요. 근데 그 맥추절을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 6월절이 지난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 오순이란 게 뭐냐면 50이란 뜻이에요. 수는 10이거든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를 누가 지키고 기억하겠냐고요. 6월절도 지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명을 주고 1500년이 지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자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후퇴하고 영적으로 위치를 떠나버리고 오늘 교회가 심각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이 땅 가운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믿고 나와 여러분이 꼭 이 경건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서 아마 절기를 지키거나 아예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는데 바쁘니까. 그러나 이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찾아온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고 그 삶의 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 계명 지키자고 이 먼 길을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왔는지 이 절기를 지키러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이날 임한 거예요. 마치 맥추절 절기가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였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은 최초로 120명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이 맥추절의 그 어떤 은혜가 오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천하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난 지역의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듣는가. 이단 다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다 우리의 지역의 언어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결실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첫 열매의 부흥의 시작이 이날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런 의미를 찾고 싶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고 모세가 전하여 준 이 절기를 지키자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타협해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날 천하각국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심지어는 로마에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도 있어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이 절기를 지키자고, 매년 돌아오는 절기들이 3번이나 있는데 이 절기 지키자고 그렇게 큰 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무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거리,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그런 것들을 핑계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어려워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극심한 우울함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둠의 영이 이 지금 대한민국 땅을 붙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로 각자 상황이 다를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매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100%는 아니어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느껴지고 공감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이들이 이 은혜를 받고 세례받고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진 것입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 어느 때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나만 남았구나라고 절망하고 우울해할 때 하나님은 아직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딘가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그냥 돌아가는데 급히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경건한 내시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고 있는데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성령의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면서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사도행전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빨리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구석구석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에 향단의 불이 꺼져버리고 등불이 꺼져버리고 번제단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다 무시되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때에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경건한 우리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 힘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시죠? 좀 쉬어야 되는데 기도하러 올 걸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지를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아내고 지켜내고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무엘은 블레셋을 뜻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모든 승리의 출발점이고 시작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믿음과 소망을 주는 그 기념비를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 그 땅이 어디냐? 그들이 예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패망하고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영원히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타협하지 맙시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응답이 모든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저는 이 맥주절에 일어난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계명을 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절기를 어기는 자를 심판하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말씀도 심지어 성전의 불도 다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게 하시며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러한 부지런한 발걸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기력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모두가 타협할지라도 기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타협하지 않는 경건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